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국을 구하려고 계급 5단계 강등하고 참전한 프랑스 군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한 프랑스 군인인데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라울 마그레 베레느레. 프랑스 사람이라 제가 뭐 읽어도 뭐 외워지지가 않아요. 라울 마그레 라울 마그레 베르느레. 근데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삼성 장군까지 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분이 1950년에 계급을 5개나 강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령이라는 계급을 탑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군대 계급이 뭐 별 의미도 없고 잘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여튼 별 3개를 달았던 분이 중령을 달고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분이 이제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이렇게 계급을 5개를 강등할 수밖에 없었냐면 한국전에 참전하는 프랑스의 군대가 대대 규모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참전하는 군인들이 많다면 뭐 사단 규모가 되고 군단 규모가 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올 수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가 중령으로 내가 대대장의 지휘관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하겠다. 이분은 그때까지 18번이나 전쟁에서 상처, 부상을 당했고 18번이나 훈장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전에 참전할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세의 나이에 그것도 자기의 계급보다 5계급이나 낮춰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인 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군 2사단에 배속되어서 지평리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되게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 이런 소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와,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안 되고
또 내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처음 듣는 소식이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옛날에 어떤 동화 같은 데 보면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왕이 스스로 왕궁의 사치를 버리고 직접 농부가 되어 농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 백성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왕 참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지위를 뛰어넘거나 포기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러브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참 그 사랑 아름답다 칭송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을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계급을 5단계나 강등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귀족, 자기의 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녀와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브루스 밀른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4절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한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의 20장의 반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장 14절 이후에 있는 요한복음 전체는 다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평가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논리, 이성, 어떤 체계, 그 다음에 질서, 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떤 논리가 있더라, 어떤 질서가 있더라,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존재가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잘 체계적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로고스라는 그런 말로서, 개념으로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런 로고스,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원리,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고스라는 개념에다가 예수님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과 그 말씀을 하시는 행위,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다라는 거죠.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궁창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인간의 실존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사물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들의 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쉽게 시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셨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쉬셔야 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주무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다른 육체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죄의 육신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피에 권세가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피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옹성옹성하는 거예요. 뭐라고 옹성하냐면 아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인간의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존재이신데 당신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그분은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면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또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내시면서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처녀입니다. 내가 한 번도 남자와 동침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있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싶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너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너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이상한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리아를 보호하고 또 마리아가 곤란하지 않도록 그냥 정혼만 없던 것으로 하고 그냥 이거를 다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네, 부모님이 지어주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상대방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해서 아담이 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거를 명령하셨냐면 그거를 통해서 동물들에게 아담에게 이런 모든 동물들에 대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어갔을 때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 바꾸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포로고 너네들은 어떻게 보면 내 명령을 따라야 되는 노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어주지 못했어요? 지어주지 못했어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양육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내세우고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되게 부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를 비우신 거다, 자기를 낮추신 거다, 십자가에게까지 복종하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브레이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을 깨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몸이 큰데 내가 연약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나한테 올라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보면 그 마구간에서 여러 가지 냄새, 여러 가지 어떤 역겨운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더러운 냄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인간의 실존, 그것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그런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셨다. 그런데 여기 거하셨다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천막을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오늘 자려면 천막을 쳐야 됐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천막을 거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잠을 잘 때 천막을 칠 때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의 중심에 특별한 천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천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막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신명기 8장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생활했었는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이 없어서 어떤 기가를 느끼고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거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오셨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14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고 너무 먼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면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의 참 진리, 세상의 참 지혜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한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상처 입은 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 어떤 그 병을 알아본 의사, 그죠? 내가 어떤 무좀을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무좀으로 정말 고생해본 그 의사는 그 환자가 왔을 때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에 보면 체휼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체휼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걸 경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동정하실 수 있고 나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내가 어떤 고통, 또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 내가 어떤 마음의 괴로움,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동정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는 충만하다, 흘러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진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신지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임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복된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시죠? 또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자꾸 눈치가 보여요. 또 그럼에도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빨리 좀 이게 좀 다 해결이 돼서 일상생활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분들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